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함께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2023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4주가 있는데요. 성탄절 설교 빼고 3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은 미래형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핵심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 많은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선뜻 하기를 주저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성경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갖고 싶었던 초능력과 오늘날 갖고 싶은 초능력이 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갖고 싶었던 초능력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왜 투명 인간이 되고 싶은지는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하늘을 나는 초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 혹은 순간이동하는 이런 초능력을 갖고 싶었는데 요즘 저에게 어떤 초능력을 갖기 원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갖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KTX를 타고 대구에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요. KTX를 10여 년 동안 광명역을 통하여서 이용을 했죠. 처음에 광명역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여론의 숱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허허 벌판에 역을 왜 만드느냐 이런 비난이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가봤는데 이 광명역 옆으로요 어마어마한 빌딩들과 쇼핑센터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다 땅을 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면 땅을 샀겠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를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개발이 10년 뒤, 20년 뒤에 진행되는 건데요. 제가 멀리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한 20분, 30분 앞만 볼 수 있다면 토요일 저녁마다 로또를 살 것입니다. 일주일 정도 볼 수 있다면 저는 주식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닌 척하지만 다 갖고 싶어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요 이 미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학자는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4대 욕구로 치는 것이 미래를 보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 늘 존재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5,000년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점치는 역사 역시 5,000년을 함께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점치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바로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이미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들이 있었던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점치는 것, 미래를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에게 강력히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도님들이 서점에 가보면요 한 섹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이게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뭐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이 어떻게 되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해야지 밥 벌어 먹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측하는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향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지라도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인지 사람들은 사주팔자 혹은 토정비결, 하루 아침을 오늘의 운세로 시작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오래전에 조사한 거이긴 한데요, 운세 산업, 점을 치는 산업으로 한 해에 사람들이 2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2조 원이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1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요, 영화를 보는데 돈을 얼마를 쓰냐면 1조 2천억을 씁니다. 1조 2천억. 영화를 보는데, 전 국민이 영화를 보는데 1조 2천억을 쓰는데 점 치는데 얼마를 쓰냐면 2조를 쓰는 거예요. 영화 보는 돈보다 굿하고 점보고 사주팔자 보는 거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점치는 것을 좋아하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십니까? 또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미래를 알고 싶은 그런 욕구를 채우기도 하죠. 그 근본적 이유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환난은 닥치지 않을지, 고난은 찾아오지 않을지, 이런 걸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겠죠. 또 내 삶에 운이 온다면, 행운이 온다면 이걸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하기 위한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이런 미래를 알고 싶은 욕구로 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과학 문명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거라고 장담을 했죠.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죠. 건강도 정복하고 질병도 정복하고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세상,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과학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세상이 되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냐면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발달한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종교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종교가 없어지기보다는 원시 종교보다 더 못한 미신 사이비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전문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과 법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자연 법칙의 자연 현상의 반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요, 인과 법칙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미래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원인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원인을 잘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미래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플로리다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는 태풍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겠지만 이건 나비로 비유되었을 뿐, 이것은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수많은 일들이, 자그마한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큰 사건으로 돌변하는 것을 수없이 역사 속에서 발견하였기에 나비 효과라는 명칭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한번 가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의 전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전기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 밀값이 올라가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이건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오랫동안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의 표를 얻었던 좌파 정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의 보수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아르헨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이 바뀐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미래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게 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요, 자연현상의 반복적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면
이 질서 있게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예측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겨울이 온 다음에 봄이 오는 거죠. 이런 자연현상이 있어요. 인간 역시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성장하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늘 잘 될 것은 아니죠. 잘 되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편안하다가 또 공부할 때도 있고 이러한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연현상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이런 것을 명리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언어로는 이제 사주팔자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펴서 통계적으로 이러한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의 힘을 비르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신접하여서 미래를 예측하는데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 분야를 잘 알지 못하지만요. 귀신도 등급이 있대네요. 그래서 낮은 등급의 귀신이 들어오면은 미래를 잘 못 맞춘대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센 높은 등급의 귀신이 들어오면 미래도 좀 잘 맞추고 그런다고 합니다. 갈 때 그냥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잘 살펴보고 가세요. 예. 신 중에 가장 강한 신인 성령님을 받으신 분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세 가지의 연구의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세상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명확한 방법, 이 세상을 설계한 분에게 묻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답이 나올 텐데 그 세상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죠?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 안에 끝나지만 드라마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고 결말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당연히 드라마를 만든 제작자와 감독이 가장 잘 알겠죠.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본 재미난 드라마 있습니까? 결론이 궁금했던 그런 드라마 있으신가요? 다들 경건하셔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는 분들이라 드라마를 안 보는 것 같은데 제 아내의 동료들이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연인이라는 드라마였답니다.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통째로 보진 않았고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부분 보긴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봤다기보다는 저의 얼굴과 매우 유사한 남궁민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서 제가 아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다가 좀 약간 짜증났습니다. 저랑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남궁민하고 여자 주인공이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될 듯 했다가 또 헤어졌다, 될 듯 안 됐다, 짜증나가지고 그냥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결론을 아시나요? 잘 됩니까, 헤어집니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는군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되는 거 우리는 조마조마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보게 되죠. 근데 그 결론을 누가 제일 아는가?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텐데 우리 젊은이들은 게임을 많이 합니다. 게임에 내가 이 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해요. 그런데 게임 유저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고 그 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게임을 설계한 사람이죠. 설계자는 알아요. 무엇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고 어떤 변수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설계자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세상에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자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변수들이 발생하겠지만 이 설계자는 이 모든 변수들을 합력해서 결국은 목표점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설계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라 하면 장소나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누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들과 이 지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영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들의 이 모습을 보고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기 좋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아름다움에 심취하여서 너무 아름답다, so beautiful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목적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 지구를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게 원하셨습니다. 이 인간은 스스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깨달아 이걸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건 아주 자그마한 사건이지만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세상은 점점 하나님 뜻과 멀어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왜곡되고 복잡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이 왜곡되고 타락하고 복잡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방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왜곡되어진 세상을 회복할 그 방편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명하십니다.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어지고 사탄의 졸개들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노력이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그의 발 뒤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게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왜곡되어진, 변질되어진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다시 회복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약속을 해주고 있죠. 이 여자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이스라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시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 왜곡되어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시 완성할 그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낳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 낳는 것이 아니고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역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날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의 근본이 상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 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부터 있었던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어디로 오는가?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이 오셨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왔을 때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을지 이 또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세 구절은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고되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처녀의 몸으로 오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세 구절만 보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하여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이 왜곡되고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는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모든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의 방향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한 방향을 향해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면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세계사책을 다시 열어보셔야 돼요. 세계 4대 성자가 있잖아요.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교과서에 예수가 생존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역사적 실체를 그것마저 믿지 못하신다면 우리 정말 자기 정신 상태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기원전과 기원 후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요. BC가 무슨 뜻인가?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죠.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애들은 얘기 안 하냐? 몰라서 얘기하는 거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죠. 설교하면서 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노 도미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알아요. 그냥 아는데 얘기 안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봐요? 주님이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지목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 속에 있고,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종말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신앙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엄청난 큰 힘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터널을 지나보신 적 있죠? 끝이 안 보이는 엄청난 긴 터널, 때로는 두려워 우린 벌벌 떨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에 자그마한 빛만 보여도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돼서 계속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극한 고통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파탄, 심각한 외로움 속에, 우울증 속에, 정신적 불안 속에 그렇게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빛이 있다면 그거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이게 끝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의 삶 다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또한 이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나누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성도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부조리하고 정의가 사라진 듯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서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재정에 의하여서 얼마나 학대당하고 유린당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오히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핍박받고 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지죠. 우리의 힘으로 뭔가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무력감 속에 주저앉아 버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선한 자들을 주님께서 상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종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울분을 내려놓고 원수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종말은 단순한 멀리 일어날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에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강력한 신앙의 근원이 됩니다. 이 종말 신앙에서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99가지가 맞았다면 이 한 가지도 분명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성경은 그분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알 수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때에 징조들이 있어요.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 가셔서 건축자가 되어 집 만들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은 정혼과 그리고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약혼과 결혼과 비슷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혼을 한 다음에 결혼식까지 신랑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신랑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마련되어지면 신부를 찾기 위하여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 집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이 거처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장소적 개념, 건물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때를 의미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축소되어지고 위축되는 듯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복음은 여전히 편만하게 활동하고 있고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21세기에 가장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편만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세 개의 국가를 뽑으라면 이란과 인도네시아, 네팔입니다. 네팔은 힌두교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죠. 또한 더불어 이란은요, 어떤 선교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믿는 자들이 배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얼마 전에 박희아 목사님 네팔에 다녀오셨어요. 저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왜 네팔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불과 10여 년 사이에 2%, 3%밖에 되지 않았던 이 기독교 네팔 인구가 지금은 15%, 16%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때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세 번째,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이며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개인의 삶에서,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세상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또한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정의감과 동정심에 휩싸여서
투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몫입니다. 또한 그들이 원수일지라도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위자들이 잘 통치해야지 우리가 평안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시집간고 장가가기 위해 이 땅에 풀처럼 꽃처럼 사라질 불타 없어질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님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설계자이십니다.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소풍께서 같이 하고서 천국 갔는데 안 보이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얘기해 줍니다. 집사님 놀라지 마요. 목사님 지옥 갔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 잘 지키는 소풍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우리 마음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기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다시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기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백성 자녀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과 질서 안에 살겠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을 충고하며 살겠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신뢰합니다. 이 땅은 풀처럼 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법으로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충고하는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길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